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나오면은 해결이 되는데 1절 2절에서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자이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가 길고 각각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진리가 복음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사랑하시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오는 거야.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염려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 그러면 시편의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어제도 져주셨고 오늘도 져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면,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편의 8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입을 넓게 열라. 나를 의지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니. 시편의 84편 10절 말씀에서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우리가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시편 23편 1절에서 빈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줄이 가득 차고 남기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만큼 누리고 사는 거야. 가난했던 내가 부욕해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 불평했던, 그 한숨 쉬던 삶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부여로, 약한 몸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치료가 임하고. 시편의 91편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셔요. 새가 사냥꾼에서 벗어나 그 올무에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서 15장 26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서 57편 7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환경이 얼마나 큽니까? 보고 알 수 있고, 듣고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세상 것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 안 좋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부자들은 화려하게 살잖아.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고 연애를 베풀고,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즐기는 그러한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이다라므로 기뻐하고 부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죄에서.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 안에서 갇혀 있잖아. 지금 뱀에 묶여 있잖아.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달려 죽임 당하시게 오셨고,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요한복음 2장 몇 절이에요?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불신자가 있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또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하는 자로 죽는데, 그러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마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수고해서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크게 요약하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명령이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10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려두지 마라. 출애굽기서 20장 3절 말씀하네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닌 신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그 거짓된 것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에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큰 계명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돔성에 살았던 롯은 아브람 조카예요, 조카. 아브람 동생 아들. 그러나 자식같이 길렀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은혜 깨닫지를 못해요. 번성하고 잘되고 부욕해 되니까 떠나잖아, 아브라함을. 떠나면은 이런저런 고난이 와. 다시 말하면은 자식이 부모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앞에 두신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살인할 수가 있나요? 결코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야. 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할 수 있나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아내에 있는 남편이 그 불의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하잖아. 은밀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너와 나밖에 없으니 아무도 없다. 요셉이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악을 범할 수 있으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자신과의 싸움이나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육신의 생각이 있다니까. 각 사람 육신의 생각.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이 먹는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1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께 나오면 평안이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너희를 평안케 하기 위함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다윗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이 힘들게 하죠. 그것으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육신의 생각으로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2번이나 범죄하고 시편의 6편 6절 눈물로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회개하고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그게 전부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나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베드로의 회개 기도한 장소가 지금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각 사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환경에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다니까. 그 다윗도 그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하죠. 시편의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자신에게 하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니 너는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듣고 지인들로부터 또 누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죠. 시편의 90편 10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음에 대한 준비, 두려움 가운데서 죽는 인생 살면 안 되겠죠? 몸이 죽어야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잖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주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 좋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잖아. 미움받고 조롱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외당하고. 예수님을 알아줬어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편하게 누리고 잘 사신 게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평강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소망하죠. 오래오래 사는 거. 할 수만 있는 대로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벌써 인생이 90 가까이 되면은 시들시들해. 좀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아? 젊어서
그 미모가 뛰어났던 사람들도 보세요. 연예인들 다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잖아. 그 누구라도. 그런 것이 부럽습니까? 예수님께서 70여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 80 되면 살 만큼 산 거잖아. 다윗이 70세에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70세에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 50대 후반에서 순교했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시편의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인생을 산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 그러나 지옥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지옥 가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죄로 가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지옥 간다 이거 핑계도 못 대.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 아담의 죄로 죽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제는 아담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가는 거야.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같이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낙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고 들어가는 낙원에 못 들어가? 낙원에 못 가면 음부인데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인데 무서운 형벌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음부에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러나 음부는 지옥이 아니죠? 그래도 견딜만 하지. 지옥은 심판받고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은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그래.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 거기에 던져지는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히브리서 9장 17절에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 한 번.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 있어. 이건 영원히 죽는 거야. 영원히.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가족으로부터,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멀리서부터 복음을 전해 가까운 가족, 예루살렘이 가족을 뜻하는 거야.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마땅한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만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자녀들이 예수를 부모를 생각해서 믿어준다? 그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가족도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혼자야.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너무 간단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 받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서 빛이 안 나와? 내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안 나오느냐고요. 생명의 말이 나오잖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작은 입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은 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무겁지가 않아. 이 진리를 알면 모든 죄에서 오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 평안을 얻어요. 자유예요. 죄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복 있는 자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